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을 보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다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 왕의 사신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돌려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신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굳이 에그론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자신들에게 알아오라고 한 명령, 즉 자기가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오라고 한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즉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신들의 모습은 아하시야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냐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참되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하시야는 너무 빨리 되돌아온 신하들로부터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말씀을 그대로 아하시야에게 전합니다. 6절이죠. 일어나지 못하고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아하시야의 대응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아하시야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디? 라는 거죠. 인상차기를 물어본 결과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특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시야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관심사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시야에게 너는 나의 말에 어떻게 도대체 살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말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이 말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하시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보냅니다. 군인들을 왜 보낼까요? 엘리야를 경호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순히 말을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체포하여 끌고 오라고 하는 뜻으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엘리야를 선한 마음에서 부르는 것이었다면 군인들이 아니라 다른 신하를 보내었었겠죠. 엘리야를 체포하러 간 50부장은 엘리야를 향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급박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너무 나이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좀 번역인 것 같아요. 원문을 좀 더 직역하자면 내려와! 내려와 당장! 이러한 거친 명령조입니다. 엘리야가 듣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엘리야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하들의 권위가 자신들을 임명한 왕으로부터 오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뒤에 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나 50부장이나 지금 이들은 단순히 엘리야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해 가지고 오라가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누구를 오라가라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오라가라 그렇게 급박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세상을 더 믿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믿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오라가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엘리야 앞에 더 정확하게는 엘리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급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처음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이 하나님에 의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즉시 내려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때 두 번째로 군대를 보냈을 때에 이 아하시아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 같은 기도나 때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조차도 사실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참 귀 기울여 들어주시거든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하소연과 때를 쓰고 난 다음 잠잠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하소연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거 명령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보냄받은 이 군인들도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군인들을 보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하시아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아하시아나 이전의 두 50부장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앞에 두 사건을 통해 왕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훨씬 더 권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나 왕이나 사람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나 자기 부하들의 목숨은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원하며 말합니다.
이 역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애원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청을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이 기도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들을 따라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 앞에서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하시아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왕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같이 살았지만 그는 전혀 그 덕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파리 귀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파리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낫다고 여기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추구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력을 다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말씀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수영 집사님, 그 암에서부터 속히 나음 있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제부터 수련회에 떠나 있는 이엠과 유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보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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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는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